자, 오늘 저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투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시리즈 설교를 마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석주간 가치 있는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요약을 함께 하고 오늘 청년주일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일에 투자하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유산을 물려주고 또 그 다음에 뭐 좋은 걸 사주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하려면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부모와 자녀가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처럼 파워 있는 게 없어요.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능력 있는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에는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예.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순종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하려면 부모를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예.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저기 부산에 계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인정 안 하면요, 함께 살아도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순종이고, 부모와 자녀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하려면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이 스승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들 아닙니까? 기성세대가 스승들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랑하세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세요. 예,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가치 있게,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제자가, 스승과 제자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전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잘 전달하셔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뻐하는 손주들에게도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청년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저희 동기들도 보니까 청년주일하고는 따로 없어요. 그냥 스승의 주일까지만 지키지 청년주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당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장로님들이 각인해서,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주일을 그냥 비우지 맙시다. 목사님, 이때를 우리가 청년주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을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삼겹살로 파티를 열어줍니다. 와, 애들이 평소에 고기를 안 먹나 봐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이게 또 고기를 굽는 데는 막 전문가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구워줘 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른들은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고기를 먹고, 그죠? 예. 그 분위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면 목사님 뭐 우리가 청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여러분을 청년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28 청춘. 그죠? 예. 이거는 뭐 젊은 애들이나 어린 애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어른들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28 청춘 좋다. 예? 옷만 좀 잘 입어도 어떡하고 와 멋있는데 28 청춘 같은데. 예, 이건 어른들이 쓰시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은 늘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전의 기억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직장 초년병이 다 기억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나이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지났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예? 참 좋은 의미의 말이에요. 들을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예. 벌써 표정이 달라지잖아. 오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책까지 나왔어요. 보세요. 책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킬 때 우리 상도제일교회 샤인 청년들만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는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젊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8 청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등극하죠. 그 솔로몬의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그죠? 예. 외국에 있는 그 여왕도 어떡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정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여자를 두었습니다. 몇 명의 여자를 두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둔 여인의 숫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남자들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한 명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죠? 그냥 짐 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 다음에 국그릇에 이 국을 많이 끓여놓으면 마음이 불안한 우리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다. 와.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라끼리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막 정략 결혼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방씩 들어가도 3년이 걸려. 3년이.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사랑받는 여인들도 있겠죠. 결혼했는데 여러분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신상이 가장 많이 세워진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586번째 여인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언제 제 방에 들어옵니까? 286일을 더 기다리시오. 말이 됩니까? 당신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내가 이 방에서 섬겼던 신이라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허락해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신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넘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상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적었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그냥 쪼리면 딱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책, 그의 마치 유언과 같은 책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진짜 지나갑니다. 여러분, 건강 지나갑니다. 물질 지나갑니다. 친구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어떡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은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솔로몬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청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젊은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 가치는 value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가치 있습니다.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청년의 때가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때가 다 소중하죠. 그죠? 여러분, 모든 때가 다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특히 청년의 때가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니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럴 때에 소중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니고 있는 가치, 그리고 어떡합니까?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솔로몬은요, 청년의 때를 매우 소중한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오늘을 소중한 날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9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청년의 때가 소중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밝아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샤인 청년들에게 뭐 좋은 대학 가라, 또 좋은 직장 가라, 뭐 그런 말도 제가 간혹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밝아야 된다. 밝아야 된다.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 밝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사위가 들어올 때 밝은 사위가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우리 상도제에 속해 있는 모든 샤인 청년들의 다음 세대가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밝아야 돼요. 왜? 소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청년의 때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됩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청년들이 어두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가장 젊은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커피숍을 갔는데 그 공주 세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렇게 낄낄낄낄 깔깔깔깔 호호호호. 참,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주님들 세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국가의 비전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보 문제를 놓고 그렇게 웃을까요? 아니죠. 내가 물어보고 싶었다니까 왜 그렇게 웃냐고. 나 궁금해. 막 그냥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막 그냥 무릎을 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깔깔 무릎을 또 왜 치는지 몰라. 막 그냥 무릎을 치면서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 청년들.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웃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치면 어떡해? 왜 이렇게 치고 그래? 자기 몸에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보면 지금도 모습이 너무 선합니다. 그 세 명의 여자 자매들이 앉아갖고 뭐라 웃는데 진짜 가서 묻고 싶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웃냐고. 옛날에 이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 그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게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즐거움 자체와 기쁨 자체를 누리는 시기가 그때가 청년 시기예요. 그죠? 그냥 꽃잎 하나만 떨어져도 막, 그죠? 밥 하나만 먹어도 어떡하면 그거 사진 찍고 보면서 막 웃고. 핸드폰에 자기 얼굴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보여줘서 막 웃고 그래.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 얼굴 이상하게 만들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냐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막 청년들은 어떡하면 막 그냥 이상하게 지 얼굴을 지가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보여주면서 같이 웃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즐거움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청년의 때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어려움과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세상의 어려움과 조직의 쓴맛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 자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벌써 인상이 딱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어떡합니까? 즐겁지 않다. 목사님 이제 즐겁지 않다. 목사님 이제 기쁨이 없다. 그건 뭐예요? 청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청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로 청년인가? 여러분 그런 걸로 재지 마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입니까? 천만에요. 나이가 많다고 노인입니까? 천만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뭐 하는 것이냐? 즐거워해야 된다. 청년의 때는 뭐 하는 것이냐?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기쁜 일이 많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많지 않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즐거움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 자체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어떡합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막 친구들끼리 막 왁자지껄 먹고 난 다음에 떠들고 시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 잊어버려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뭐 까짓것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다시금 힘을 내어 어떡합니까? 다시금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청년이에요. 어른들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려. 뭘 지나가? 금방 또 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 또한 지나가려면 그렇지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또한 지나가려면 또 온다. 또 온다. 걱정하지 마라. 또 온다. 완전히 그냥 막 사람의 기분을 확 그냥 죽여놓는 거예요. 왜?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요건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청년 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9절 하반절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건 뭐야? 여러분, 이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말은 타락한 육신을 또 이 생각과 안목의 정욕들을 쾌락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년의 순수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 때에 소중하기 때문에. 보세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 비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청년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보세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이 내 몸에서 뭐 하라고요? 물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이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을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10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근심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못된 행실, 악한 행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9절은요. 여러분 저 보세요. 9절은 뭐냐면 즐거워하라. 그 다음 뭐예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근심이 물러가도록 하라. 여러분 악이 물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청년 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샤인 청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청년 때에 무언가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죠? 지금 자라왔는데 좀 더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 좀 더 채운다고 해서 이게 막 50%, 70%, 120%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비우지 않으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채우면 이게 120%, 150%, 200%, 300%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채워집니다. 그런데 비우지 않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100%에서 어떡합니까? 바로 50%로 떨어집니다. 바로 2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안 좋은 것을 둔 채 채우면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위장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안 좋을 때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도 고프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위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뭐 하라 그러죠?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위가 안 좋아요. 근데 배는 고파요. 그래도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정 고프면 뭐 먹으라 그러죠? 김치, 낙지죽 같은 거 먹으라 그러죠? 시뻘건 거. 뭐 먹으라 그럽니까? 죽 먹으라. 어떤 죽요? 흰죽.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다들 의사 같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위가 안 좋으면요, 의사가 금식시킨다니까요. 비우게 한다니까요. 정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먹는 지금 맨밥 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잘 소화할 수 있는 흰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딱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왜 청년에게 솔로몬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냐면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라 그러고 심판하고, 기뻐하라 그러고 심판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요, 심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 보세요. 즐거움, 기쁨, 근심, 이 죄악, 그죠? 어쩌면요, 이 청년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과 기쁨, 또 청년들이 비워야 될 근심과 죄악,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빨간 글씨예요. 즐거움, 기쁨, 근심, 죄악,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라는 게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컨트롤 하지 않으면요,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이게 쾌락주의로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근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죄악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근심과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절망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을 절망시켜버려요. 근심, 인간을 절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죄악, 인간을 절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샤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사시는 성도들에게 즐거움, 기쁨, 근심, 죄악,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심판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심판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예. 오늘 전도서도 심판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은 뭐죠?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심판은 뭐죠? 상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이 심판하고 연결되는가?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심판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심판 그러니까 마음이 쫄아.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심판을 딱 바라보면서, 맞아,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에 대한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상급이요, 상급. 상급이요, 상급. 예. 그러니까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을 떨쳐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몸에서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28 청춘들에게, 가장 젊은 성도들에게 오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단 말이에요. 예.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의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그죠? 예. 하늘에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 우리는 기뻐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어떡합니까?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 가운데 어떡합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삶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인 것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 예. 이 상급은요, 막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심을 떠나보내고 어떡합니까? 죄악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청년들에게, 그죠? 나이로서도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청년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밸류라면 두 번째는 위드죠. 가치 있는 투자. 예. 이 뭐냐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예. 여러분, 청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예.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사실은 중학교 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하여튼 만들기 숙제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만들기 숙제를 냈는데 제가 좀 잘 만들어 볼 욕심으로 이제 칼로서 쫙 자르는 걸 하는 거예요. 칼로서 자르는데 그때만 해도 쇠자가 별로 없었어요. 다 플라스틱 자였습니다. 아시죠? 그냥 흰색에 막 까만 줄 쫙 들어, 격자무늬 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예요. 좀 더 좀 정교하게 자르려고 합니까? 딱 종이 위에다가 자를 올리고 손을 딱 대고 칼을 딱 가지고 쫙 그었는데 그 자 끝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선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죠?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이 더 날카로우니까 결국 그 사선을 타고 제 힘이 더 세니까 그 사선을 타고 올라와서 제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예. 아니,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니까 너무 좀 충격적인데 손가락 옆을 자른 거예요. 옆을.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피는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예. 그게 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나 우리 간사님이나 뭐 어제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저기 동료들이 칼 가지고 뭐 하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그게 제가 중학교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5년 전인가? 여러분, 중학교 때가 몇 년 전입니까?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기억은 안 떠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칼 들었다 자 들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 조심해라. 일단 조심해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자를 거꾸로 놓죠. 그죠? 딱 거꾸로 놓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는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기억이 뭐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그죠? 28 청춘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시면 평생 간다니까요. 평생 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러잖아요. 왜 경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청년 때에서 조금 지나면 어떡합니까? 금방 중년과 노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즉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 빛, 달, 별은 무엇이에요? 발광이에요. 발광. 그죠?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해와 빛과 달과 별이 뭐합니까? 어두워진대요. 이게 노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온다는 말은 더 큰 폭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적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리하라. 그리하라. 여러분, 그리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잘 많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다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내 사고가 아주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중년이 와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노년이 와도 어떡합니까?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 가지고 어떡합니까? 중년이 와도 노년이 와도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경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 28 천추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삶에서, 빌라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취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건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고요?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굽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닙니까? 구역 식구들 아닙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식구들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산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붕 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목양 2팀 내일 야유회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 남아 돌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목양 2팀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들, 여러분 130명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작은 숫자 아니에요. 130명의 멤버들이, 목양 2팀의 멤버들이 1박 2일의 야유회를 떠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공동체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목양 2팀 부럽다고만 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이 목장 2팀 되면 제가 또 다른 데로 모시고 갈 테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예. 예. 목장 2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연동산을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그죠? 맛있게 식사하면서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렇게 자연동산이 좋구나,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외에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놀러 간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뭘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자,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 우리 청년주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투자 뭐라고요? 참 소중하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년을 보는 가치는 뭐죠? 소중함이에요. 소중함.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집사님, 권사님, 소중함. 그죠? 자, 두 번째, 시작. 가치 있는 투자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두 가지죠. 뭐죠? 말씀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 이런 구역 식구들, 그죠? 예. 찬양대, 우리 목양 2팀, 목양 1팀, 우리 주일학교, 예. 저기 우리 신혼가정부,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그냥 막 살지 마시고, 나는 참 소중한 사람. 예. 손 한번 내보세요. 예. 손 한번 내보세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예, 예. 아멘입니까? 예, 예. 누구를 만나냐? 나는 참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